두 천사가 숲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손살같이 숨을 곳을 찾더랍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얼른 신발끈을 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뭐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서둘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만은 너보다 빨리만 뛰면 돼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예. 자, 이번에는 다른 지선이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자기 피부로 말미암아 늘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어머니도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개그우먼 박지선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다른 지선이가 화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알레르기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선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지선이 있고, 박지선은 없습니까? 김지선은 없습니까? 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료 개그맨들만 아니고 개그맨이 아닌 사람도 그랬고 일반 시민들도 다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딸을 홀로 보내지 못해서 어머니도 함께 따라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의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학교 이사장 할 때인데 여학생 하나가, 중학생입니다. 여학생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랬고 교사들도 그랬고 학부모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학생이 나쁜 학생이냐 좋은 학생이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스스로 포기하자 어머니도 함께 포기한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을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못인데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어머니가 함께 하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생명에게도 어머니가 있구나, 저 생명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혼자이면 비난하는데 어머니가 함께하면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모습을 가져도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몸이 아파도 불쌍히 여기고 잘못된 길로 가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부모에게 반항해도 불쌍히 여깁니다. 몸이 건강해도 불쌍히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쌍히 여기고 돈이 많아도 불쌍히 여깁니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다, 내 생명이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아들도 아침에 집을 나가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저도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얘야, 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말보다 소중한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자, 어머니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 뒤에는 누군가가 나은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가 염려하며 기도한다. 자, 이 모습이 있어야
세상이 살만하고 또 삶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만 기억된다면, 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직원을 부리는 회사 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홀로 사는 존재이지 마치 아메바처럼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자란 것처럼 여깁니다. 생명은 힘만 있으면 되지, 생명은 돈만 있으면 되지, 생명은 권세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하기에 우리가 아파합니다. 그 돈이 뭔지, 그 권세가 뭔지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자,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바라보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저런 자식을 불쌍히 여겨? 왜 소중하게 여겨? 당장 야단쳐야 되지, 혼을 내야 되지, 감옥이라도 집어넣어야 되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든 긍휼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제 생명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대합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대합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서 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 속에는 긍휼히 여김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래도 긍휼히 여김 받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한 좌절들이 다가옵니다. 삶의 여정에는 항상 직구만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구만 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직구보다 이상한 공이 훨씬 많이 날라옵니다. 포심 패스볼도 있고 투심 패스볼도 있고 커터도 있고 스플리터도 있고 포크볼도 있고 스크루볼도 있고 체인지업도 있고 핀볼도 있고 서클 체인지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상한 볼들이 함께 옵니다. 어떻게 야구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볼들을 다 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잘 못 치면 그 하나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늘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분명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기에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긍휼히 여김 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오늘 복의 특징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뒤가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복을 받고, 온유해야 복을 받고, 의에 줄여야 복을 받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하여 긍휼해야만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면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긍휼 받는 길은 긍휼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긍휼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긍휼을 원하고 상대방도 긍휼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긍휼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긍휼을 원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긍휼함을 알도록 한다는 것 아십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죄를 지었지만 긍휼함으로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대 사회도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좀처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 이는 이, 눈은 눈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팔려가는 고통도 겪었고 종이 되는 고통도 겪었고 죄인이 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모두가 형들 때문입니다. 훗날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게 나는 용서합니다. 요셉이 옛날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가식적으로 이 말 합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당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들입니다. 내 뒤에도 하나님이 있고 당신들 뒤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용서의 사건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용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연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수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말 그냥 넘어가자, 이번은 지나가자, 이것으로 끝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생명이 살 수 있고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관계들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칼 메닝거라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그 다음 날로 75%가 나간다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도 중요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항상 갈등과 대립의 관계입니다. 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국제재단들도 애를 썼고 다른 나라들도 애를 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나라의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잘 지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더라고. 자,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대표되는 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머니들이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나라가 싸우는 바람에 자식이 잃은 어머니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화해해야만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용서를 압니다. 생명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들의 슬픔이 두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정치가도 못하는 일을, 종교인도 못하는 일을 자식 잃은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용서란 것은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데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는 말이 나도 길을 잃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온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당신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함께 새 길을 찾아보십시다. 용서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함께 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미움을 버리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새 소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남에 대해서도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잡고 새날로 나가자고 말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긍휼함으로 살아갑니다. 긍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은 긍휼함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먼저 자녀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긍휼함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주셨는데 나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건 조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끼리만 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심지어 원수들도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차에 붙여놓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 정말 저 말이 맞구나.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저걸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자기들이나 천당 가지?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지옥 가게 만들었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합니다. 내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신앙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음식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웃에게, 특별히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겁니다. 이웃에는 반드시 낯선 사람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만 포함되는 것 아니고 내가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낯선 자 포함하는 것이 긍휼의 핵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 거슬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낯선 사람을 비하하고 멀리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본성을 이겨야만 합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오랑캐로 여겼다는 거 아시죠? 주위 나라를 다 오랑캐로 여겼습니다. 북쪽에도 오랑캐가 있고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다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우리나라입니다. 동이족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오랑캐는 남만입니다. 베트남입니다. 북쪽에는 오랑캐는 만주족입니다. 북쪽입니다. 서쪽에는 오랑캐는 서영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낯선 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400년 동안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자유란 것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떠나야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함께 떠나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자유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애굽을 따라서 자유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떠나야 합니다. 우린 지금도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걸핏 하면 일본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이 말은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못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직 일본의 식민지란 말입니다. 아직도 참 자유를 못 가졌다는 그 말입니다. 떠나야죠. 몸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야 됩니다. 종교란 말의 뜻은 묶는다, 함께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낯선 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손잡는 것이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손으로 대접하란 말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자들은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낯선 자는 짐승도 아니고 오랑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방송국에 11시에 녹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서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9시는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9시가 러시아워 아닙니까? 차가 많이 몰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차라리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떠나자.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다가 밥 먹자 생각했습니다. 도착하면 한 7시 반쯤 될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가게가 오늘 오픈한 날입니다. 예배 드려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날. 할 수 없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았더니만은 벌써 7시 반이 된 겁니다. 자, 서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리 앞까지 갔습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차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고. 아니 10시가 됐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10시 반이 됐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결국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도 늦은 겁니다. 그동안 몇 차례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들이 돌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길을 넘어서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 차가 오는데도 차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멀리서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불이 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리를 건너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적어도 열흘 가까이를 못 돌아옵니다.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이 사건은 종교 간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고 짐승처럼 여기고 사탄으로 여기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인 것만이 아닙니다. 죽인 뒤에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에는 항상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래야만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식사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외에도 다른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갈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삶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간 것은 400년 동안 살도록 한 것은 낯선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낯선 자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를 모르면 우리는 절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낯선 자를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와 같아라고 말합니다. 내 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것이라고. 나와 다르면 공격할 것이고 차별할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다문화를 위해서 일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거나 일할 때 우리가 구청의 도움을 받습니다. 건물을 받기도 하고 인건비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경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장 반발이 나옵니다. 왜 전도 못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죠.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름 없이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 생명 자체를 위하여 도와주면 안 됩니까? 꼭 우리 편이 돼야 됩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와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긍휼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긍휼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셨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긍휼함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성도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낯선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세상이 왜 이러냐고 난리들입니다. 듣기 힘든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짐승처럼 살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함을 알면서도 가졌으면서도 나누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만이 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우성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를 손잡아 주셨고 건져 주셨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의 생명들이 소망 얻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이 소망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